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떠한 대처를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시기에 일했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귀환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닦고 건축하려다가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일시 중단된 그런 상태였었어요. 또 두 번째, 아닥스다 통치 7년에 에스라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다가 또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중단된 13년 후에 아닥스다스 왕 통치 20년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 바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된 그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2차 지금 번지고 있어요. 봄에 1, 2월 달부터 시작된 그 봄철의 코로나가 지금 가을철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제2차로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지금 전염병이 유행되고 있어서 다시 생활을 1.5단계로 격상해서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가 그 듣고 본 것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 바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높은 직위에 오를 때까지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만 열심히 섬기면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장관이 됐어요. 그것도 바로 내무부 장관이 된
놀라운 그 직위에 있고 범죄하지 아니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됐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원인을 찾아 묵상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조상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사오니 우리 조상을 대신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자복하오니 용서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남 탓만 하고 불평불만 하고 좌절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했던 내용들을 깊이 우리가 통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못하지 아니했어도 내 조상의 잘못한 것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놀라운 삶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회개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예수님이 철저한 회개를 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한 그것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땀흘려 회개하는 그 기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결혼할 때에 일체 이방인 여자를 들여서 결혼하지 말고 또한 네 딸도 절대로 이방인 남자에게 보내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왜? 그 혼인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내가 날마다 여보 내가 섬기는 신이 좋아. 그러니까 당신 따라서 내가 예배당 갈 테니까 집에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여보 그래야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어. 증표를 보여주세요. 날마다 저녁마다 그냥 아내가 졸라대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 따라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는 그냥
제사 지내면서 부처를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타협한 것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전 마을마다 뭐가 생겼습니까? 절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생긴 회당을 전부 다 철폐하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신을 또 바알 신을 전부 다 갖다 놓고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첩이 사는 동네마다 회당을 철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에 뭘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전국이 순식간에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실제 삶터인 나의 마을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생활 터전에는 누가 자리 잡게 됐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잡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는 누구를 섬기게 됐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자행됐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겨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 가서는 전부 다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로 인해 갖고 여호와께서 대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느헤미야가 통찰하고 정확하게 주여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세계는 어떤가요? 전부 다 오직 뭐만을 따지고 있어요? 경제만을 따지고 있어요. 경제 위에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일을 다 하기 시작한 것이 전 세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모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오직 경제만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우상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는데 기억하옵소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하고 나서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서 찾았어요?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서 중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내 생활과 비교하면서 적용을 하는데 바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첫 번째 내용이 범죄하게 되면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구나. 무너진 성벽을 중축하는 것이 또 중단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절망뿐인가요? 아니요, 또 언약이 있어요. 소망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의 언약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내가 택하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그 언약을 기억해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엘로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요, 조그마한 성벽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강주 무진 성을 같이 갔어요. 우리 강주를 지키는 무진 성이 큰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리고 이 돌덩이 하나가 이 전체에 여기 단같이 큽니다. 작은 돌이 우리 여기 있는 성찬상만 해요. 작은 돌이 피아노 크기만 해요. 그게 작은 돌이고요. 보통 크기가 이따만한 돌입니다. 엄청난 돌로 성벽을 40m 이상 높이로 쌓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이 못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어떻게 했어요? 멸망한 나라예요. 70년 동안 황폐하게 내버려 둬버린 나라예요. 그런데 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몸으로 어떻게 그 성벽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그 힘과 재정으로 이걸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직위를 활용했어. 자기의 직위가 어떤 거예요? 한관장이에요. 한관장이란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높은 직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내무부 장관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하관장은 뭐하냐면, 옛날에 임금, 권력 있는 임금은 독살자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복을 옆에 두어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신복이. 그 신복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국을 먹기 전에, 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먼저 해요. 물을 한번 마셔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물을 임금에게 드리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먼저 자기가 먹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임금한테 드리고, 밥도 반찬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직위가 높은 것이 하관장이에요. 근데 한관장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가 임금이 자기를 신뢰하니까 그래도 임금한테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고 나서 임금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정말로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네 소원이 뭐냐? 성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목을 왕이 저에게 제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패망한 나라, 그 나라의 수도를 일으켜 세우는 성곽입니다. 어느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서 그 왕을 설득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을 감동 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왕이 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곽을 지을 그 비용을, 제목을 다 제국의 돈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손길이 임해요. 그게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세웁시다. 내가 여호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임한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묘미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있도다. 증거가 많아요. 여러분 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못하는 길이 열려본다니까요. 이게 제가 옛날 이야기로 나온 대학을 합격할 때도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겼고요. 또 학비 말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 손길이 임했고요. 또 취업을 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 손길이 임했어요. 여러분 또 여러 각도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사명감 갖고 기도할 때에 내 가정에 주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직장만 그럽니까? 내 가정만 그럽니까? 직장에서 그래요.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게 다 주님의 손길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의 손길이 임한다. 그것도요, 아주 순전한 손길이 임해요. 자,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가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 서로 힘을 모아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했어요.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 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1절 그 다음은 금강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통이 성내에 이르렀고, 성모통이 성내에서 양문까지는 금강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느헤미야 3장 보면 그 우람한 성벽을 어떻게 50일 만에 순식간에 건축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하여 구역을 정했는데 자기 집 앞을 전부 다 자기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만 맡은 것만 하면은 이게 허물어져요. 옆 사람과 의논해서 정확하게 이게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성을 지었기 때문에 성벽이 아주 튼튼하고 우람하게 성벽을 52일 만에 끝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이게 느헤미야 3장 보면 계속 그 다음은 하면서 32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업무를 할당해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가정 일을 할 때도, 직장 일을 할 때도 분업하여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아주 쉽게 완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감당해낼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고, 직장이 든든하게 서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또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담할 수 있는 또 재능이 또 있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지요. 지도자가 정확하게 당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당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맡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 일을 할 때에 순탄하게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엘로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삿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에 순탄하게 지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힘을 모아 선한 일을 하려고 전부 다 분담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을 비웃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52일 동안 성벽을 쌓을 때에 계속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직장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아우 귀찮아 나 안 해볼 거야. 야, 편하게 살고 말해야지 하고 하면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역경을 이겨내고 함께 나아가면 언제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서나 방해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선동하고 방해한 일을 끊임없이 해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것만 읽었는데 또다시 읽어봅시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너희는 어디서 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엘로히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서 52일 만에 반대 세력이 있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성을 완벽하게 싸울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일하는 자가 한 손에 망치를 들었으면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병기를 들고 적군이 오면 망치 놓고 곧바로 전쟁에 나가고 적군이 물러가면 병기를 놔두고 망치를 들고 일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자가 신호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합심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일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만연했을 때도 우리 정부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일만 해야지 뭐 마스크 귀찮아서 안 써보러 해갖고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미국처럼 인도처럼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 쓰면서 마스크 쓰기 귀찮으니까 나 그냥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을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을 하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모든 생업을 하는데 성경을 손에서 떼면 안 돼요. 예배를 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요즘은 인터넷 발달돼갖고 핸드폰에 다 여러분 앱을 깔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깔아갖고 어디 길을 갈 때에 성경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뭔 일에서도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 드리고 더 코로나가 심해져 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제가 계속 유튜브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중단하고 함께 거실에 모여서 모든 나머지 유튜브를 틀어놓은 핸드폰 이외에 나머지는 핸드폰도 다 죽여놓고 전화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집중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면에서 모였을 때는 역시 이 예배를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언제나 방해 세력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추진해야 된다.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52일 만에 모든 것이 다 성벽이 완성이 돼서 대적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계속 나날이 발전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생업은 나날이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원인을 찾아 회개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인지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징계를 내려서 쫓아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말씀을 살면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했사오니 주님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모아서 맡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네 번째는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추진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